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놓친 게 그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복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야,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나는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했을 때 그때 선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 기준으로 본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몰라요. 사단도 모르고 원죄도 몰라. 지옥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악이라고 그러면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못된 사람, 악한 행동을 했거나 살인죄 이런 걸 정도를 악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아닙니다. 선하라고 그러면 선행을 좀 했구나. 그러면 난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보니까 돈 뭉치를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탁 기타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몇 억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불의예수를 도와라고. 그분이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 예수님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손으로 쓴 편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그걸 매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지 몰라. 근데 현금을 이렇게 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선한 행동이 맞습니다. 선행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성경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도덕책에 써놓으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악은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 기준으로 이해하시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표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를 꺾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은 다른 걸로 안 돼요.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삶을 로마서 12장부터는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전도자의 삶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걸 지난주에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왜 오직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해가지고 이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좀 일이 잘 안 돼.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복음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면은 복음을 적용시키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 같은 거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음화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되고 정주 복음화 한다? 힘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화된 비밀들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럴 때야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전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와 재앙 때문에 자기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고통 속에 당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사실은 저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는 이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중독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알코올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는 것, 내가 생각나는 사람, 또 생각나는 일, 어떤 생각나는 사건,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머리에 생각나는 걸 기도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내 자녀가 생각났다. 그럼 그 생각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딜 가는데 잘 다녀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걸 또 기도로 연결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계속하면은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감사해 보시면 되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데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흑암이 막 무너집니다. 이럴 때, 감사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내가 당한 일, 어떤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시험도 치셔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내가 아는 분도 한 사람 보니까 이번에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공부를 보니까 많이 안 했어. 많이 안 해보는데, 한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왔다.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다른 차업을 할 게 없나고 찾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보자. 나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한번 보고 또 내년에 있으니까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보라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시험을 봤는데 자기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가 합격이 안 해. 이 사람은 한 3달 공부했다가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는 막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1차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무슨 책 봤어? 그래서 나 딴 거 따로 본 거 없는데 너 보라고 한 것만 봤는데. 그래. 아니야, 너 특별히 다른 책을 봤을 거야. 그 책을 알려달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고. 그래, 자기도 이상하다고, 자기가 어떻게 합격했지. 그래, 이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걸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요, 이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이 복음을 더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한 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의 연약한 것이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저기에 연약하고 이 사람은 저기 다 다른데, 그 자기 연약한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더 복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제 장단점을 알잖아요. 그 단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단점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믿음이 더 자라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연약한 걸 뭘 자랑합니까? 아니다. 연약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이 삶 속에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이게 이제 정식기도죠. 특별하게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4시 기도, 무시기도죠.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25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게 하나님 나라가 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성취의 삶.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성취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잡아라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 기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깨달으셔요. 아,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구나. 항상 찾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끌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딱 잡는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중에 하필이면 내게 딱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대표기도를 쭉 들어보면은 그 주중원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다른 기도하면은 말씀을 떠난 기도를 하게 되면 중언부언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말씀 성취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받지만 내게 성취된 말씀이 막 선포될 수가 있어요. 아, 저 말씀은 내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야, 내 삶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는 다락방, 내가 가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또 보게 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유 목사님 늘 말씀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정말 제 좋은 표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뭐는 주인을 바꾸라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내가 주인이 되면은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전도를 뭘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럼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가 많이 오해가 돼 있어요.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은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 자신도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전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늘 누리고 있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계속 누리다 보면 드러나요. 드러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이루어져요. 저절로. 야,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불신자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그 다음에 이런 주인을 딱 바꾸고 나면은 내 눈에 뭐든 나의 과거가 발판이 돼, 발판.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이제 내 과거가 설명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른 문.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정거를 주시고 나를 정인으로 세우고 237개 나라의 문을 열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승규 사님도 몽골이라는 나라를 전혀 생각도 못하다가 이 몽골이 이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 몽골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지?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교단에 있는 분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몽골 선교를 하는데 몽골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뭐 하는 거야? 언어가 대신에 다 그게 속는 거예요. 언어가 돼야만 선교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국어를 잘하는 몽골 사람 하나님 붙여주셨다고. 그랬더니 그런가 보네.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돈 벌러 왔다가 한국말 배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8년 하고 나니까 한국말을 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딱 만나 하셨다니까. 그러네요.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문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문들을 하나님 다 열어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여기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몽골을 가볼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가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출장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본 출장, 중국 출장 많이 다니니까 여기 나중에 선교와 연관돼가지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자꾸 보게 하시는 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주인을 딱 바꾸고 복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2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세가족에서 이게 나온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본론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본론을 보면요, 이 본론은 복음 적용입니다. 복음 적용.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나를 막 핍박하는데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라. 이게 되냐고. 이 처음부터 딱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박해하는 자 뭐 저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축복을 해? 그냥 기도도 안 나오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 딱 만나면은 막 뚜껑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니까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못하는 거야. 그래 그냥 나는 요즘 이게 개척해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를 전혀 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야 남편에 대해서 왜 기도를 안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눈을 이제 오늘 잘 보시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실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지고는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절대 이게 안 돼요.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이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 속에 잡혀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기 진짜 보이면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도 대상으로 나를 붙이셨구나. 사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유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은 사실 저주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는 한은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까?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면 사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눈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연단해야 돼,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연단해서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하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사실 이것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를 만나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 왜 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이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해. 그럼 내 마음에 뭐예요? 시기심부터 나.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것처럼. 이 사람이 잘 되면은 그래 참 잘 됐네 하면서도 내 속에는 뭐가 나면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시기심이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미국 사람들이 잘나서 미국이 세계 1등 국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하니까 두드려 맞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졌음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이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진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정말 축하해 하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여기도 함께 울으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이게 뭐냐면은 이 우는 자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있어. 이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란 말은 뭐 같이 동조하라 이 말이 아니고 답을 주라는 거예요. 답을. 이 우는 자의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같이 우는 거예요. 예. 같이 뭐 응응 울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 사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이 답이구나 하면 이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즐거워하는 자에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시는 이 마음이 뭐냐? 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도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자비로운 마음이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없이는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없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어요. 귀찮아. 뭐 계속 안 되는 사람 보고 그냥 피해버려요. 귀찮다고. 근데 이 사람이 다가가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초등학생들 옛날에 그런 초등학생 있었잖아요. 자기 왕따 당하는 친구를 되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왕따 당하는 친구한테 친구가 되니까 이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반에서 왕따 당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아픈데 한 친구가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고. 아이가.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왕따 당한 경험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서는 그걸 딱 데려와. 그래. 잘 왔다. 그런 애들이 벌써 커서 이제 지금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마음 각각 다 달라. 근데 복음 안에서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는 복음과 언약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복음과 언약으로 소통할 때 우리 김지사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 달리죠. 사람이니까. 근데 복음과 언약 안에서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은 다 다를지라도 복음과 언약 속에서는 마음이 딱 같아져야 돼요.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이 원내스가 가능합니다. 다른 곳으로서는 원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게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내가 낮은 데 처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시고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낮은 데 거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악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그것이 악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치여가져요. 자꾸 내게 도움이 되는,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이 겸손이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낮추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뭔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언약은 복음과 언약으로 소통하고, 오직 복음과 언약으로만이 소통이 됩니다. 복음과 언약으로 소통하고, 만나는 모든 자를 전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만나는 모든 자를 전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요렇게만 되면은 요게 됩니다. 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다음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오직 하나님 나라.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영적 싸움. 항상 우리는 그 배후를 봐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라는 말은 이 선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라는 얘기죠. 선을 도모하라. 선을 어떻게, 이 선의 기준이 뭡니까?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선을 도모한다는 말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짜라고 하는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거를 놓고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도모하라는 겁니다. 선을 도모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유 목사님 늘 얘기한 대로 해적선 타고 가면서 착한 일 한 번만 해봐야 해적질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는 건 영혼 구원을 두고 우리가 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뭐 많이 듣던 얘기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 어떤 화목이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했어요.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됐어요. 모든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이 화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목이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 나 좀 잘해주고 마음도 좀 통하고 막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화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화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마음이 되는, 생각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런 화목이 아니라 근본적인 화목을 말하는 거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화목.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되냐면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거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서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뻐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이거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 어떤 화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세상이 자기가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들고 전달해야 돼요. 전달할 때 세상이 자기가 화목해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화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영적 싸움하고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육신 싸움은 우리가 안 가르쳐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도 없고 말이에요. 육신 싸움은 금방 이게 딱 답이 나오는데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영적 싸움은 기도예요. 기도로 싸움을 붙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막 감사해버리면요. 이 영적 싸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를 통한 화목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 이게 전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부탁하셨다 그렇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승리한 싸움이다. 이건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한 싸움입니다.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진노 하나님께 맡기라. 자,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신명기 32장 25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죠? 그럼 요게 뭐냐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런 비밀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지 말고 어떤 분한테도 제가 이걸 보내드렸어요. 로마서 말씀을. 너무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돼. 자세히 읽어보겠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게 됩니다.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버려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와주라는 얘기죠. 원수가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을 원수인데 먹이고 마시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것도 잠언서 말씀을 인용하는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숯불 하나 둘 셋 계속 쌓으면 먹이고 마시고 먹이고 마시고 숯불이 계속 쌓으면 그러면은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수가 이 사람이 막 다칠 거 아니에요. 뜨거운 숯불이 막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는 원수에게 먹이고 이 사람이 배고파 먹이고 목말라 마시고 먹이고 마시고 도와줬어. 원수인데 계속 도와주면 이 사람 머리에 숯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사람이 숯불이 쌓아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쓰러지지 않을 동안에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어이구 무서워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숨 영혼 구하는 거고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숯불이 계속 쌓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숯불이 확 무너지면 이 사람이 이제 끝나는 거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이게 누리지 않으면은 안 돼요. 숯불을 쌓을 수가 없어. 아예 숯불은 무슨 숯불 지금 뚜껑 열리는데 지금 숯불 쌓을 틈이 없다니까. 뭘 먹이고 마셔야 돼. 저주 안 하는 거면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안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우리가 꼭 누려져야 돼요.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막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 늘 유목사님 얘기하는 게 어린 애기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이 형 장난감 막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야 동생한테 장난감 줘. 그럼 형은 막 짜증나요. 쟤한테 맨날 이제 주라고 그러고 형이니까 양보해. 그러면은 양보하겠어요 그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형이 동생한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 엄마가 그 장난감보다 훨씬 크고 좋은 거를 사가지고 형한테 줘버려. 형한테 야 이거 작은 거 그거 동생한테 양보해. 그러면 양보가 쉽다는 거죠. 그 원리가 여기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맛봐버리면은요, 이거 뭐 그냥 양보해. 이 양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막 생짜로 막 내가 막 참아가면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그러면서 사실 마음도 안 그런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먹이고 마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기게 돼. 나도 모르게 그 원수가 이 12가지 상태에 빠진 걸 내 눈에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멋진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야,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의 증거의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기회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은 복음 증거의 기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 뭡니까? 요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져요. 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어. 얼마나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사실 대단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뭡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이 복음 전가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언약 성취만 믿고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언약 성취의 걸음으로 요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런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이 비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다. 승리의 확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할 것입니다. 이게 3년 전에
그 세계 선교대회, 산업선교대회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1000명 뭡니까? 필승. 1000명 필승. 1000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는 1000명 무패. 1000명을 가진 자는 패할 수가 없다.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이깁니다. 악한 마귀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죠. 1000명 무패입니다. 그래서 1000명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패할 수가 없는 인생을 보장된 승리의 걸음을 딱 걸어가는. 그 순간적으로는 이게 뭐야? 너무 어렵네, 힘들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새가족에서 나온 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말씀 성취를 누리는 삶,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00명 완성. 3년 반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우리 1000명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며 패할 수가 없고 완성시키는,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1000명 붙잡고 생명 살리는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눈으로 보며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